온더바이블 창세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가 89세인 때를 우리는 살피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런 나이가 된다면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휴, 난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거야. 내가 혹 살아있다면 그냥 하루하루 숨만 쉬고 있겠지.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자신의 연로함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엘샤다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들만 낳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8장입니다. 의인 10명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포기하지 마라. 이 중보기도, 포기하지 않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질서와 온사 수칙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냐? 매우 뜨거운 때, 그리고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그늘진 곳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우 무더운 중동의 날씨에 자신의 장막,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안에서 99세 노인이 앉아 있다. 숨이 턱턱 막히고 그냥 스르르 눈을 감고 이대로 목숨을 거두어도 할 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인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또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치 사람 3명이 찾아온 것처럼 나타나시는데요. 앞뒤 본문을 연결해서 볼 때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을 대동하여 함께 오셨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전에는 그냥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나 다름없는데 왜 하필 지금은 사람 3명의 모습으로 나타났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희망과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와 또 구체적인 하나님의 선포로 믿음을 더하고자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 눈에 사람 셋으로 보였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극진히 그들을 모셔서 자기 장막 안에서 섬깁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 이것으로 떡을 지으라고 하는데 이 고운 가루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였던 곡물들입니다. 그런데 세스아라, 이 한 스아가 7리터 이상의 곡물 재는 그런 부피를 의미하는데 3명이 왔는데 세스아를 준비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극진한 대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기름진 좋은 송아지까지 잡는데 이것은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오신 손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드러내는데 주로 쓰였던 방법인데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짐승을 잡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엉긴 젖, 치즈, 그리고 우유까지 섬길 수 있는 최대한을 섬겼는데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섬긴 그런 효과가 나타난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예가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가능성을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손님 대접하는 것, 이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누군가를 섬기고 또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요, 아브라함이 가장 인생에서 나른하고 힘겨운 시간에 어쩌면 하나님이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제공한 귀한 음식들을 먹고 대뜸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할례 장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사라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불어넣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사라를 통하여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는 장막문 곁에 서서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라가 기가 찼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잖아요. 여성의 생리가 벌써 끊겼다고요.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도 노쇠하였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데 지금 내가 내년 이맘때에 아기를 낳는다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이가 없어서인지 사라는 속으로 웃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의 속마음까지도 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어찌하여 자기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라고 말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하시면서 그에게 도전하시죠. 자, 사라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속으로 웃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나 자신의 모습을 내가 안답시고 우리는 질에 포기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저래서 안 돼. 내가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안다면서 우리가 질에 포기해버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참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왜 찾아오셨습니까? 천사들까지 대동하고 말이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라가 웃었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이 어쩌면 좀 기분 나빠하신 것 같아요. 사라가 이 대화를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는 부인합니다. 저 웃지 않았습니다. 이 대목도 참 유머러스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뭔가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바로 그 선포 말이죠. 여호와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속으로 비웃고 또 무시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자신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또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주목하기보다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에서부터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두 천사는 소돔을 향하여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조카 롯이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 본문은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사건에서부터 다시 한번 그 연결고리를 찾을 때 보다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위하여 흩어졌던 그 인생들 가운데 과연 말씀을 따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운명이 어떻게 결국 진전하는지를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은 계속 대화를 나가십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느냐? 하나님의 또 결정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오픈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들을 내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면서 정의와 공의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내가 반드시 이루려고 한다.
아브라함 인생에 있어서 그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그 이유를 가장 명백하게 선포하는 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선택하셨는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려주시고 또 그 이유들을 실제로 성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은혜가 주어졌죠. 66권의 말씀이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해 나가시는지,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도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믿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주목하고 있는 현장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요? 조카 롯이 거기 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심각하다. 그들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겠다.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 장면이 등장하지 않던가요? 인간이 이름을 내고 성을 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자 할 때, 자, 이제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 보십시오. 과연 그러한가? 내가 내려가서 알아보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면밀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실제 우리가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면밀히 살피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밝혀지는데요, 아브라함은 직감한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미 소돔의 왕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어떤 자들인지 전쟁을 치르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카 롯이 구출해 왔지만 또다시 소돔에 정착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관심 있게 그 도시를 보았는데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버린 거죠. 이때 아브라함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성읍에 의인 50명이 찾아진다면 그들과 함께 이 도시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출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를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좀 가로막고 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은 더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들만 구원할 것이 아니라 온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한 근거와 분명한 이유들을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주님은 언제나 먼저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뭔가 자신이 없었던 건가요? 50명에서 5명을 뺍니다. 45명이라면 혹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자신이 없나 봐요. 30명, 20명, 어느새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아브라함은 주님께 계속 양해를 구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이번만 더 한 번 더 구하겠습니다. 하고서는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혹시 이 성읍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신다면 그 의인 10명까지도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답은 역시 놀랍습니다. 의인 10명만 찾아내어도 이 온 성읍을 용서해 주겠다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이런 딜 없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권으로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단 의인 10명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나는 이 도시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열망을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도 혹시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합니다. 물은 넉넉하지만 사람들이 살기에 매우 흥겹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지 허용해 주는 도시이지만 그 도시가 결국 단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의 이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의 이 대화를 마친 후에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아브라함도 돌아오게 되는데요.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참 묘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우, 이 녀석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쭉 갔으면 됐을 텐데 어느 순간 벗어나서 결국 저 아이의 운명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보기엔 물이 넉넉하고 내가 보기에 훨씬 더 좋다라고 여기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 중에 어떤 결과를 맺는지 창세기 18장 19장에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막막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지금 보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잘 살 것처럼 보여도요, 그 뒤에 멸망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8장 내용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가 또 메시지가 강하게 다가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이 표현을 던지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내년 이맘때 어떤 일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불가능해 보이고 수많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년 이맘때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이 3포, 5포, 출산, 연애, 결혼, 직장, 모든 걸 포기하고 산다고 하는데요,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우리가 적어도 1년 동안 순수하게 66권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의 수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특별한 우리의 비웃음을 모두 다 불식시키는 웃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사라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와 이 세상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듯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유일하신 죄 없으신 주님이 의인으로 오셔서 이 땅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한가운데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 죽음을 주님이 직접 맞이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렸고요, 50, 45, 10명까지도 찾지 못했던 그 시대인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들이 10명, 50명, 100명, 10,000명, 100,000명, 1,000,000명 수없이 많이 도시와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차곡차곡 당신의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말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주님과 대화했듯 저와 여러분도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이 마지막 때를 가장 지혜롭게 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아름답게 믿음의 자녀로 목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포기하지 말고 중보기도,